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료인가 치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이어지는 본문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로마군 백인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16절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서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문인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 공동체의 이런 해석을 기록된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서기 8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와는 5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늙어서 50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예수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서기 80년대에 한 편의 복음서로 묶여졌는데 이 작업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의 복음서라는 이름은 이 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마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신학자들이 마태 공동체라고 부르는 집단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50년이나 지난 후대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스승의 사상을 이으면 제자입니다. 맹자가 공자의 제자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간격은 200년 정도 됩니다. 공자는 서기전 5, 6세기에 살았던 분이고 맹자는 서기전 3, 4세기에 살았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실제 삶과 말씀 그리고 기록 사이에는 40년 이상의 시대적인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고 단편적으로 기록도 되면서 그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적 한계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잘못 전해진 것도 있고 의도적인 왜곡도 있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환자들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걸까요? 나병이나 중풍병은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의료 장비나 약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런 병들을 고치셨답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렇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본문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는 병을 물리적으로 직접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영어의 힐링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치유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게 해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악령이 들렸다는 것도 개신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현대신학자 대부분은 정신병의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신경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들처럼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서기 8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로부터는 50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 50년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의 시기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들이 단편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서기 70년을 전후해서 마가복음서의 기자가 그 단편적인 기록들을 수집하고 자기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서의 저자가 마가복음과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자신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과장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활동이 초자연적인 치료로 기록된 이유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